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인생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몇 번 있었죠. 그게 바로 형에게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천사의 활동을 봤죠. 그리고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죠.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실제 체험했으니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사실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래요. 영적 세계를 사실 경험을 하면 사람이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감사를 하게 되어지죠. 야복강 나루턱에서 영적 실험을 하면서 그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형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하나같이 다 보면은요, 이런 그들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사건들이 삶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응답이 확 체험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확 생기죠. 야, 희한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그게 바로 은혜죠. 그게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믿음이 생겨요. 점점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져. 그 참 희한해요. 어떤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치유됐어. 그러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 영적 세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막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아니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가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이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자기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할 것도 없어. 왜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뭐 조용히 마음에 평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환경을 쳐다보는데 예전 환경하고 같은데 같지 않아. 자연을 바라보는데 자연이 옛날 자연이 아니라 그렇게도 아름답고 다르게 보여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한 번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못 살아. 경험으로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분을 누려야 돼. 그리고 예배가 중요해.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찬양 속에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예배가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조금만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내 지금의 이 상황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굶주린 영혼이 돼버려야 돼. 막 사모해야 돼. 사모.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졸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나 은혜 안 줬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예배 자세가 틀려서 그래. 이게 조금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벌써 주일날 예배 오기 전부터 토요일날 밤부터 다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기도로 준비하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막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오는 사람하고 가서 뭐라고 연설 하나 보자 그렇게 오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축복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세계를 어떻게 지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 우리 마음에 불편한 거, 막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 싹 사라지거든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거든요. 예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도요. 우리가 본부 훈련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이 지도를 잘 받아가면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훈련. 저는 합숙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1995년 2월 달. 그때요. 목회자들 그때 그 합숙이었거든요. 갔는데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왜요? 그 안에서 영적 세계를 체험한 거야. 복음 들으면서.
그러면서 영도 부산에서 은혜 받고 오면서, 예? 택시 속에서 말이에요. 택시기사 복음 전하고 막. 예? 그랬다니까요. 불탔어요, 불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요. 제가 저쪽 잠실에 있는 그 교회에서요. 복음 편지 말을 갖다가 그 개설을 해서 했어요. 큰 교회에서 한 파트 맡아서 하라고 전도사 때. 근데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해 복음 편지 내용을. 근데 복음 편지 가지고 딱 복음 편지만 모집을 딱 성도들 하는데 많은 모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편지반에 한 7명, 8명 그때 참여했더라고요. 어른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요. 이야, 참 성령의 역사에 첫 번째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하는데 울어. 막 쭉쭉 빨아들이는 거 있죠. 와,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런 모임 속에서 은혜도 받지만은 상대방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걸 보고 은혜를 또 받아요. 영적 세계를 또 체험을 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세계를 보고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까? 어떻게요? 제가 20대요.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막 그 수련회 다닐 때죠. 겨울에는 기도원에 다녔거든요. 기도원 자 높은 그런, 예? 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높은 산에 겨울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20대죠. 20대 때 이제 제가 그때 부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집사로, 서리 집사로. 근데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하는데요. 그때에 그 참여한 아이들 중에 목사가 나왔더라고요. 다 끝나서 가자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안 간대요. 목사님 아들이야. 항상 교회 예배드릴 때 방황하고 교회 주변에 빙빙 돌고 했던 그 아이 이강원 목사가 됐어. 끝나가지고 가자니까 집사님 저 안 갈래요. 나 더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 편해버렸어.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한 번의 그 수련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인생이 변해요. 저는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걸 보고. 희한하죠. 그래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훈련,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얼빈에 딱 가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 뭐 시골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허름한 창고 같은 어떤 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막 뭔 작업하고 막 그런데. 그런데요, 그렇게 들어온 건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냥 화장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어느 목회자들 모임이었어요. 어느 그 아는 지인 남자분 어른이 한 분이 왔고 또 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 듣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렸네. 그러면서 끝나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받고 싶다는 거야. 예수 믿고 거기서 영접하고 세례 주고 가시라고. 희한하네. 거기서 세례를 줬다니까요. 막 사진 찍고 막 세례 주고 나서 막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랬다니까. 이야,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참 희한하지. 그래서 저는요. 왜 그랬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봐요. 왜요? 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가? 왜 그럴까?
그 정도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집중하면서 제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다시 말하면 집중하면 돼.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 언어도 안 통하지. 뭘 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뭐 언제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미리 막 얼마나 씨름을 하고 말씀 씨름을 하고 막 그러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먼저 제가 은혜 받죠. 벌써 가기도 전에 은혜가 받아버려. 그러면 가서 보면 뻥 터져버리죠. 그렇잖아요. 왜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기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요, 세상 충만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 희한하게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왜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나 믿음의 그 제자들 보세요. 다 순교하잖아요. 왜요? 그 정도로 영적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 현장 그리고 사건과 위기를 만날 때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박하고 막 절대절명의 위기를 딱 만난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위기가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훈련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사모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과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건 위기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뭐 잘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해요. 그런데 감옥 가게 됐어. 2년 6개월인가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 들어가서 주님 만났어. 예수님 알게 돼서 성경을 7번인가 읽었다고 저희 거기서요. 근데 그 교도관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요. 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을 봐도 이쁘고 자연을 봐도 이쁘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 가수 가요 다 때려쳐버리고 자기는 찬양만 하지 어디 가서 가요 같은 거 안 한답니다. 왜 옛날 것이 자꾸 생각날까 봐. 찬양만 하는데 찬양이 달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찬양이 살아있어. 찬양이 가사가 자기 가사처럼 불러. 그렇게. 왜요? 영적 세계를 맛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멀리 어디 하늘에 계시거나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 손해죠.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영적 세계를 체험하려면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사의 활동들 이 사단의 정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종교생활 정산하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여서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입의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